할렐루야. 부활절 셋째 주간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그 부활의 생명 가지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절이 벌써 3주가 지나가고 3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악다구니만 가지고 나의 손만 내 두 주먹만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는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자비야
임하소서. 의심과 절망으로 가득 찬 모든 이들과 더불어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두려움과 괴로움에 휩싸인 모든 이들과 더불어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병들고 약해진 모든 이들과 더불어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죽음에 이른 이들과 쇠잔한 모든 이들과 더불어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지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서 하시려는 모든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혹 우리는 주님을 잊을지어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순간순간을 동행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 앞에 또 기도하기 위해 나왔으니 주님,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지성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또 얼마 전에 안수받은 우리 이지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크게 박수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긴장이 되어가지고 남편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예배 올라오기 전에 영상이 하나 왔어요. 저희 2살짜리 아들과
남편이 함께 기도드리는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의 힘을 받고 말씀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중에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전하는 주님의 종의 입술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생일주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생일월간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부터 후 또는 길게는 한 달 동안 이렇게 축하를 주고받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는 생일이라고 해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큰 파티는 요즘에는 파티룸 같은 거를 빌려서 막 파티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일주간, 월간 이런 표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더 서로를 축하하는 시간을 아주 자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게 하면 도가 지나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기념일을 기억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공유하며 기뻐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지금 부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4월 9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주일을 맞이했었죠. 그런데 사실 부활절 하루만으로 그 기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중요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부활절기는 부활주일 하루만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절기는 부활주일부터 시작하여 성령 감림 주일까지 계속되는 50일간의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40일인데 부활절기는 그보다 조금 더 긴 50일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활절기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1세기경에 부활 잔치를 50일 동안 계속하고 있었다고 해요. 잔치라고 표현을 할 만큼 기쁨과 승리의 기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는 기쁨의 50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켜졌던 절기이기 때문에 이 기쁨의 50일은 가장 오래된 교회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바로 이 절기를 시작하는 첫날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향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찬양의 소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 부활절기, 기쁨의 50일을 어떻게 채워가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눈으로 훑어보실 때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땅에 내 이름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던 날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베드로를 시작하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였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죠.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것과 더불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있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도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 앞에 몸소 부활하신 자신을 내보이신 뒤에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요한 공동체가 성령 체험을 중요시하는 공동체였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일관성 있게 믿는 자가 체험하는 영인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도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에 대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된 성령이 아까 함께 본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성취되었죠. 요한복음은 성령 강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이 바로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신약학자들은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적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라던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 같은 그런 표적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칭해지는 부분,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4장은 이 영광의 책에 속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곧 떠날 것이기에 마치 고별사를 하듯이 긴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떠난 후에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위로와 약속을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순간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떠나고 남아있을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한 일환으로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 다른 말로 하면 협조자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이 들어 알고 있고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협조자로서의 성령은 어떤 활동을 펼쳐나가실지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떠나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강조하고 또 요한복음에는 이런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며 서로의 안에 있다라는 표현들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14장 8절을 보면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너희는 이미 나를 통해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직후에 다시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위임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성령님과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이 약속은 비록 예수님은 떠나지만 영원히 그들을 떠나지 않을 성령을 보내줌으로써 그 뒤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의 안에 거하듯 예수님과 우리도 서로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낼 성령은 세상에서 살아갈 믿는 자들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약속이 당시 제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들게 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모두 알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분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님에게는 또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26절을 오늘 읽은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많이 있지만 이 고별 설교에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세요. 이 세 계명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별 설교에서 계속해서 이 계명을 강조하셨고 성령께서는 이 계명을 생각나게 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복음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데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 요한복음에서 유독 강조되었던 것은 아마 당시 요한 공동체 내에 갈등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가 되는 일이 급선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사랑이 부족하면 그 공동체 내부에는 균열이 발생하고 그 균열은 때론 공동체를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은 그들이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믿는 자들 사이의 사랑으로 조금 제한되어 있다고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이웃 사랑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전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들과 똑같은 모양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복하여 기억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가르침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머물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새로운 상황과 시대에도 새롭게 해석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바로 진리의 영이시고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올바로 가르치신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책이라도 반복해서 읽어보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청소년 필독서였어요. 그때 처음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도서관에 빌려서 읽었는데 얼마 안 읽고 덮었습니다. 그리고 도서 반납 기한이 되어서 반납을 했었어요. 솔직히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이제 좀 성인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 접하게 되었는데 제가 어느 한 구절에 이렇게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구절이었냐면 그 챕터 제목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한 세계를 부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헤르만 헤세의 자서전적 소설이기라도 한 이 데미안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벗어나 스스로 자아를 찾아 성장해 나가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릴 때와는 다르게 다시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이전보다 이해되는 내용이 많았고 제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독서와는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런 경험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든 반복되는 묵상을 통해서든 동일한 말씀이라고 해도 새롭게 해석되어 받아들여지는 일들 말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말씀은 때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그리고 삶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십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요한복음은 당시를 살고 있던 독자들을 위해 기록되었기에 어쩌면 그들의 상황에 맞는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지금 나의 마음을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누군가를 떠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매우 다양하고 과거와는 아주 많이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세 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해야 하는지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게 깨닫고 실천할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완전히 새롭지 않은 선에서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그것이 아닌 선에서 하지만 동시에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쁨의 50일을 지나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 시간 속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수를 앞두고 제가 몇 번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부담감에 마음이 참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 덕분에 제가 힘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쩌면 마음 한켠이 무너져 가고 있었을지도 모른 저를 다시 일으킨 것은 저는 성령의 일하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곁에 계시진 않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현존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복하여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이 지금 여기를 살며 매번 다른 상황과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깨닫게 하시죠. 목사의 길을 앞으로 걸어갈 저에게는
또 다른 모양의 사랑의 실천을 고민하게 하셨고 또 고민이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저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참 어렵던 일이 이 부담감을 떨쳐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던 것들이 어려웠었는데 그분의 도우심 안에서는 가능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 가능했던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로도 모자라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50일이라는 이 시간을 보내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정말로 유의미한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 드리면서 제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아까 함께 찬양한 곡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전심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시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에게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때론 강박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겸손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구하오니 성령님께서 충만히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많은 문제와 상황 앞에 무너져 내려서 아버지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며 고백하오니 아버지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아버지 기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주님의 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주어진 삶을 부활하신 주님처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그 서로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의 한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아버지 그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아버지 주님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고 비출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존재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직면하는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 주님 다시 우리를 일으키신 그 역사가 아버지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부어주시는 주님의 영을 충만히 누리고 아버지 그 영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혹시 생각나시는
이웃들 얼굴들이 있다면, 또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더 이웃과 또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그 모든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웃들, 생각나는 얼굴들, 때로 깊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손을 내밀 때에 아버지 주님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그보다 더 크게 채워져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강같이 흐르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떠오른 얼굴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또 느끼고 아버지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커져가며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너무나 많은 그 슬픔과 고통들이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앞서지 않는 겸손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